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한 절씩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최근에 수능고사가 끝이 났죠. 수능고사, 취직시험, 승진시험,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이 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 중에도 연애 능력고사,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능력고사 문제 하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문제를 읽어드릴 텐데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자 연예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나보다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 잘 알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 그럴듯한 대답이잖아요. 이만한 대답이 없을 것 같은데 출제위원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댁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출제의 정답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잘할게. 네가 그런 말 하게 해서 미안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미리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고 미리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 순간에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이런 것을 잘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니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 베드로를 돕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묻는 것, 두 번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묻는 게 아니라 꼭 세 번만 묻고 끝이 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한 번만 묻지 않으시고 세 번을 물어야 하셨고 세 번 이상도 물으실 수 있는데 꼭 세 번만 묻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세 번을 대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새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식사 교제가 끝난 다음에 불 너머로, 그 모닥불 너머의 시선을 베드로를 향해서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뭔가 데자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지세상의 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불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법 사형 재판이 선고되고, 그리고 불법 린치가 가해질 때, 집단 폭행이 가해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요정이 그 불 맞은편에서 불 건너로 자기를 자세히 쳐다보며 다가오며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할 때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똑같은 상황 새벽에, 그리고 지금 모닥불 건너로 자기를 바라보시며, 지난번에는 물끄러미 쳐다보실 때 자기가 통곡하며 울며 그 사랑과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이 소리를 듣다가 세 번째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어린 계집아이 여종에게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 물으시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실 텐데 왜 물으실까? 그렇게 의아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도 똑같이 물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마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어땠을까요? 그 크기, 말의 강도가 더 커졌을까요? 더 작아졌을까요? 더 빨라졌을까요? 더 느리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여종이 나를 가리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그 당이다 말할 때에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주님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모른다고 했는데 욕한 거 주님 그때 기억나시고 이걸 공개적으로 다 들춰내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또 똑같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주님이 그때 그 대제사장 뜰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 때에 그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 예수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인민재판하듯이 사람들에게 나를 다 들춰내서 나를 심판하려는 건가?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저주할 때, 맹세할 때, 그때는 첫 번째 여종에게 부인할 때 닭이 울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대답을 할 때 닭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100번이면 100번 생각해봐도 닭이 꼭 울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마 그 상황과 세트를 그대로 다 데자부 현상처럼 똑같이 마련해 놓고 지금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물음을 하시기 때문에 닭이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두 번째 닭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한 2주 정도 예수님이 그때 그 부활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욕을 쌍욕을 10원짜리 욕을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내가 모른다고 말할 그때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두세 주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수많은 새벽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닭이 울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귀를 틀어막고 누가 저 닭의 목을 따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닭이 울지 않는다고 해서 새벽에 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길가를 지나가다가 닭이 걸어가는 걸 보면 누가 닭고기를 프라이드 치킨에서 먹는 걸, 그때는 프라이드 치킨 없었겠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닭이 2번, 3번 울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여러분, 누가 저 닭을 잡아 없애면 좋겠다, 이 세상에 닭이란다는 걸 다 없애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베드로가 했을 거예요. 참회요, 죄책감의 시간이고 뉘우침의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신, 여러분, 이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는,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속에서는 베드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인 거죠. 예수님은 왜,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보다 먼저 이 바다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물고기를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만드시고, 낭패와 좌절 속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153마리 큰 물고기가 배에 가득히 잡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추위에 다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50간쯤 된다고 했는데 한 25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 추운 밤바다에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를 불 건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겸연쩍고 이 자리를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서 베드로는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가서 153마리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53마리 생물 물고기를 숫자만큼 헤아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파닥파닥 뛰고 이리저리 그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엉켜있는 물고기 숫자를 베드로가 헤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지연을 하면서 물고기를 헤아리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금 죄책감이 남아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고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고 예수님 배반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 예수님 앞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서 아마 예수님 자리 제일 멀리에 어디 한켠에 나를 좀 안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나눠주신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먹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잔을 나눠주실 때 그때 내가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걸 알면 예수님 부인한 그것 때문에 나를 지도자로 삼아줄까? 나를 수제자라고 말해줄까? 뒤에서 손가락질 할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모닥불을 만드시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다,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내몰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예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게 할 것인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질 때, 오장육부가 지어질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받을 때 앞으로 할 일,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10원짜리 욕을 하고 쌍욕을 할 때 사탄이 예수님 귀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어떻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자신의 구주를 쌍욕을 하고 이렇게 10원짜리 욕을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수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저주하고 베드로를 욕하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맹세뿐만 아니라 온갖 저주와 참소를 다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저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인데 어린아이를 누구에게 여러분 만일 맡겨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도록 맡길 생각이세요? 좀 인격이 괜찮은 사람, 10원짜리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막 성격이 불같고 앞뒤를 분간을 못하겠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누군가를 맡기겠어요? 주변에 보고 보육교사나 무슨 보육하는 사람들을 구한다고 해도 이전에 이 사람 어떤 분인지 추천도 받아보고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베드로를 그 거칠고 모나고 인품이라고는 보잘것도 없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또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인물 천거를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모른다고 하고 제 나쁜 행동들을 좀 괜찮은 사람인데도 괜찮은 것까지 욕하고 회사에서 아니면 집에서 주변 이웃 관계에서 저를 뒷담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저런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요 절대로 안 쓸 것 같아요. 내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나를 부인했어요. 나를 저주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 없는 인물이에요. 내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베드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할 사람으로 베드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베드로를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 그 거칠고 모났고 쌍욕을 해댔던 베드로가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자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불목 가운데서 오돌오돌 떨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해야 마땅한 죄인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저주했던 그리고 맹세했던 이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못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는 베드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지옥 불목 가운데서 고생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 베드로에게 있던 모든 트라우마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현상을 재현하셔서 새벽에 찾아오시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먹게 하는 그 만찬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닭이 지나다닐 때마다 더 이상 두기를 맞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새벽에 나를 찾아오셔서 닭소리만 들리면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는 것 아닌가? 닭이 지나다니는 걸 보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힘을 내야지.
오순절 불성령이 임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 구원해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자리에서라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사랑의 말을 건네시는 분이에요. 최근에도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많은 아이들과 가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오은영이라고 하는 소아 심리 상담학자가 있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라는, 대충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3번의 위기를 겪더라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었죠. 중학교 1학년 때에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자기를 부릅니다. 오빠와 같이 갔더니 통장 여러 개를 내어놓으면서, 이 통장은 내가 쓸 월급을 안 쓰고 조금씩 모은 너희들의 대학 등록금이다. 아빠는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지 못 살지를 모르겠다. 그때만 해도 1900년, 80년 뭐 그 정도 되니까 암에 걸리면 거의 죽는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아직 어린 이 딸이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는 아버지,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때는 뭐 이렇게 주일날 잠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라리 신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밤에 맞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 만일 아버지를 살려주면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친구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도 맞고, 그때 그 기도 이후에 그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소아 상담 의사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면서 정말 세상에 이름난 그런 사람으로 잘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내 적성도 맞는 거지,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셨을까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08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난 지 30년 뒤에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몸에 담낭에 종양, 악성 종양처럼 보이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대장에도 암이 있다. 빨리 배를 갈라서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 남편이 이 소리를 듣더니 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라는 거죠. 이제 좀 살만해서, 그리고 세상에 이름도 날리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맹세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도우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삶을 정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배를 갈랐는데
의사들이 보니까 담낭에 있는 것은 암이 아니고 대장에도 암이 큰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촉이어서 그것을 쉽게 수술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환자를 4일 만에 퇴원해서 환자를 보며 이제 병원 진료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마음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환자들이 찾아오는데요, 하는 말들이 다 자기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모든 걸 자기한테 다 부탁하고 자기한테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 해주냐고. 당신들도 좀 노력을 해야지. 나만 무슨 죄 지었다고 그러냐고.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적인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암에 걸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아버지를 살려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게 천성에 맞는 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복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불평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 있는데 말로 표현 안 하지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내게 기회를 주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게 2008년이라는 거예요. 2008년. 그리고 지금까지 485회 한 주에 한 번에 방영하는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마쳤고, 지금은 또 다른 프로그램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를 도우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은영 이 박사가 몰랐어요.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에게 사랑의 말을 던지는데 몰랐어요. 짜증을 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할 때에 또 다른 삶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말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의 눈길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에 3박 4일은 걸어가야 될 그곳에 밤이 맞도록 다구름 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아닌지, 그물을 던지며 바다에 숨어 사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 꼭대기로 가도 땅 깊은 곳에 숨어도 우주 끝에 가도 어떤 곳에 가도 그 시간 그 공간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직장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의 욕구로 태어났는지 외모를 욕하고 외모를 저주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욕하는 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전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셨더라고요.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는 내 사랑이다. 제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텅 빈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 여기 불렀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를 불렀다, 너 내 사랑을 알겠니? 주님 모른다고 제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주님 왜 이렇게 막느냐고, 왜 제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느냐고 별의별 생떼를 쓰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도 주님은 사랑의 말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똑같은 사랑의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주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베드로를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외모도 재산도 인격도 지식도 경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가 답답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